안녕하세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심어준 세계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믿는다는 현실주의, 하나님은 배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진화주의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영향력은 지금도 정치, 교육, 과학, 문화 등 현실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양식을 지배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 즉 개신교도들은 중세 카톨릭 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성직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믿음이 사회 전체 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과학자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막스 베버를 만나보시죠. 요즘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직장에 충성하여 빨리빨리 승진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워라밸이라고 하면서 삶과 일의 균형을 중시하고 직장에서 일은 정해진 시간, 돈 받은 만큼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던 회식도 이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문화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직업 또는 직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일과 직장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곳만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과 직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내세 운명이 너무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면죄부라도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충성되게 살아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제 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구체적인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자 결과적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것이 되었고 이들의 부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한 것이 바로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있기 전에도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부를 축적하는 일을 늘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베버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의 경제 활동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 자본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자본주의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또는 묻지마 투기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돈을 투자했다면 프로테스탄트들은 돈을 버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번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자본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자본주의였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앙은 자본주의의 도덕과 윤리라는 따뜻한 온기를 덧입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버의 책은 매우 슬프게 끝이 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프로테스탄트들은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면서 점점 부를 쌓아갔고 그 부를 자손에게 대물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 자녀 교육에도 열심이었고요. 그렇게 교육받은 자손들이 돈과 지식으로 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갔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타락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는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탐욕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논리로 악용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프로테스탄트들의 타락이 공산주의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직업을 소명, 콜링,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빈둥거리며 논 것이 아니라 그곳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노동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전적인 저주는 아닙니다. 비록 저주받고 왜곡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회복시키고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불러주신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고객으로, 상사로, 부하 직원으로, 동료로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직장이라는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돕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기적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의 성품을 다스리기 위해 사람 막대기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그리고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일할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대단한 조언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직장이 없으시면 집에서 집안일을 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주어진 일이 있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를 찾아가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총 5편에 걸쳐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19세기의 사람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드,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니체, 그리고 막스 베버. 이런 사람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 강의를 통해 제가 희망하는 바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성경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해주는 메시지에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이 주장하는 불완전한 진리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